독수리는 날개짓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이 더운 기류가 있는 곳을 잘 안다 그래요. 그래서 열 상승 기류를 타고 맴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 올라갑니다. 일단 올라간 다음에는 글라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도 몇 시간을 공중에 떠 있는데 날씨만 좋으면 놀라지 마세요. 6시간에서 9시간까지도 날아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독수리는 자기의 힘과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입어서 날아오르고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 공중을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와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 충만을 입으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힘들게 막 날죠. 참새는 그렇게 날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안간힘을 쓰지 않고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사실은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열려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우리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또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돕습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없는 힘과 용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하세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잘해야 자기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교만한 선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에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 성령 체험할 때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주님 말씀이 거기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으니까.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없던 곳에 가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보통 교회를 부흥시키면 안주하거든요. 근데 바나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두 사람을 따로 선교사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세계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하면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 권능은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내 삶에 뭐 새로운 게 없고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말에 음성에 귀 기울이거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이리 오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야 도와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리고 막 문을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독수리에게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펴서 사용하지 않으면 창공을 날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부르지 않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독수리도 처음부터 잘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서 독수리 새끼들이 비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그 얘기는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기도예요. 정기적인 꾸준한 기도 생활 없이는 성령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혹은 내가 성령 충만이 약해졌다 그러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내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전처럼 기도하고 있나? 아니, 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나? 정기적으로 숨을 쉬듯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쉬고 있나? 기도의 줄을 느슨하게 놓고 있지는 않나?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밖에,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대화예요. 가고 와야 돼요. 내 말만 하고 탁 자리 차고 일어나면 아직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럴 땐 들어야 돼요. 말을 멈추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음성이 안 들리면, 안 들려도 내가 할 말을 마친 후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주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최소한 1, 2분의 시간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과의 동행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담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자꾸 뒤로 끄집어 당기는 나쁜 습관과 내 삶의 나쁜 것들을 잘라내게 하세요. 말씀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그거를 못 잘라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은 공격력 무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다. 예, 기도도 그렇지만 말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읽는 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몰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의 거장인 루빈스타인은 벙어리 피아노로 유명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세계적인 공연이 많잖아요. 늘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거야. 대가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벙어리 피아노를 종이 건반을 가지고 다녔어요. 접는 걸. 그래서 시간이 나면 펼쳐놓고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이 물었대. 아니 이미 세계 최고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곤 했다고 그래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압니다. 이틀을 쉬면 내 아내가 그 차이를 압니다. 3일을 쉬면 청중이 그 차이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성경 일주일쯤 안 읽고 지나간다고 큰일 나나요? 뭐 내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루 안 읽으면, 기도를 하루 안 하면 내 마음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틀을 쉬면 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3일을 쉬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유혹이 고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요? 하루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과의 가까운 동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독수리처럼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하늘을 날기를 원한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거는 내 새끼 양식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 그러면서 자꾸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기 계시는 거 압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사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내가 성령님 불렀다고 예수님이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돌아앉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분은 같은 분이에요. 사실 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더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그분에게 자꾸 맡길수록 독수리가 힘 안 들리고 하늘을 날듯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뭐 밖에서 난리가 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또한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삶의 중요한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늘 자기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 정신이라는 게 성령, 스피릿이에요. May God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졸려요.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왜?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임하고 나면 말씀이 달아요. 자꾸 읽고 싶어져요.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르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스 하면 뭐죠? 웰시죠. 웰시 포도주스 다 한 번 이상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웰시 포도주스를 누가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치과 의사 겸 감리교 목사였던 토마스 웰시라는 분이 만들어냈어요. 목사님이 치과 의사면 바쁠 텐데 언제 그거 할 시간이 있었을까? 왜 만들었냐면 그때까지는 포도주스가 없었어요. 교회 성찬식 때 진짜 와인을 쓰곤 했었어요. 근데 와인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목사님은 금주주의자였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성찬식 때는 술을 마셔야 돼.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은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포도는 여러분 발효식품이잖아요. 따서 즙을 짜놓으면 금방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살균법이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포도가 발효되기 전에 이스트가 생겨도 그 죽여버림으로써 이게 발효가 안 되고 주스를 그냥 남아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병에 담아서 교회의 성찬식용으로 팔기 시작한 게 웰시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사람들이 와인 뭐 좀 마시면 어때? 뭐 성찬식인데 이러고 사람들이 교회가 잘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 어린 찰스가 원래 선교사로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이 몸 상태가 아니야. 그 기후에 맞지 않는 몸이라서 못 간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선교사의 꿈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찰스가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선교를 직접 할 수 없다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개발한 원래는 그게 뭐냐면 발효되지 않는 와인이라는 제목으로 팔았던 그것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상표도 바꿨어. 발효되지 않은 와인, unfermented 와인이 아니라 grape juice, 포도 주스라고 상표를 바꿨어요. 웰시라는 이름은 앞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비로소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업의 지혜를 줘서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사업의 수익금의 절반을 선교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찰스를 돕기 시작하는데 1913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영국 대사를 초청해서 갖는 만찬 자리에 와인 대신에 웰시 그레이프 주스를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금주주의자였거든. 근데 그게 전국적인 미디어의 조롱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전국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웰시는 덕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국적인 광고를 해버렸어요. 판매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1920년도에 미국에 금주령이 내리는 거 아시죠? 1년 동안 금주령이 내리는 바람에 와인을 못 마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요? 웰시 포도주스를 찾은 거예요. 그때 폭등했어요. 판매가. 그렇게 하나님이 찰스를 도우세요. 지금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1956년도에 이미 농협 같은 National Grape Cooperative Association에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 1,300개가 넘는 포도원 농부들의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인생의 길이 이렇게 막히거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찰스가 선교사의 꿈이 꺾였을 때처럼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 여러분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능력, 우리에게 없는 비전, 우리에게 없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정말 독수리가 하늘 날듯이 우리가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는데 아직도 참새처럼 내 날갯짓만으로 날아오르려 하고 내 힘과 지혜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서 큰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기도의 날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의 날개를 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